인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3절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써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말씀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목소리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산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박성만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에베네셀 찬양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처에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 귀한 존전에 기쁨으로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하얀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역사심보다는 우리의 행동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사오니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와 같이 저희들도 순종하는 자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이제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 그 도를 가신 것 같이 하나님 저희들도 순환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 사순절을 경건한 마음으로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번 주부터 새봄을 맞이하여서 춘계 대신방을 아버지 하나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 신방하실 때에 슬픔에 잠겨있는 가정의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 중에 있는 가정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늘 기쁨으로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신방하실 때마다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산교회를 세우셨고 정주영 담임 목사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는 다 동역자가 되어서 주를 섬기며 목사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이곳저곳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신 손길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다함이 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슬프고 아버지 하나님 다급한 일을 만날 때에 제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58쪽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이 극에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로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삶의 큰 슬픔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별의별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거나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슬픔과 곤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입는다면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그런 수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오늘 당한 환난 앞에서 그는 정말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그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가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을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겜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당시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 전으로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망명을 가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출정을 하니까 이제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정을 간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다윗의 진영을 급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이 완전히 불에 탔고 다윗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사로잡혀 가지고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아말렉 족속에게 끌려간 여인들, 아이들이 겪을 일이라는 것은 정말로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잃어버린 이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한번 본문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전쟁의 잔뼈가 굵은 용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큼은 아무리 용사라도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다가 모든 기운이 다 빠져버렸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울다가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이 비극의 책임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 따져 묻다가 결국 지도자인 다윗에게 분노의 화살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지금 자기도 아내와 자녀들을 잃어서 마음이 슬프고 어려운데 성난 백성들이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돌로 치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빛이 분노와 원망으로 이글거리고 무시무시한 말들이 오갑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표현대로 다윗은 정말 마음이 다급했어요. 이 다급했다는 말은 원문으로 아차르라는 것입니다. 곤란이나 곤경 중에 있다.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도자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아말렉을 치러 가자 라든가 아니 어떻게 하자. 근데 이렇게 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매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내도 자녀도 재산도 동료도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떠난 그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문제의 해결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다급한 일을 만나면, 슬픈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로 다급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위기는 위기 자체가 아니라 위기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시게 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속에, 슬픔 속에, 다급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크게 세 가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슬픔과 다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다급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진영을 습격받은 것은 사흘 전이었어요. 여러분, 사흘 전에 습격받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가망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지금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까? 이제라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 응답을 받은 다윗은 용사들을 이끌고 아말렉 군대를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하나님을 묻고 그 답을 얻은 후에 믿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91편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환난 때에 그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군종 목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연대 목사였는데 그때 대대에 이제 어느 날 갔더니 대대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2주 뒤에 우리 부대에 인성교육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인성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고. 근데 들어보니까 구원파 박옥수 목사가 와서 인성교육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이단이라고, 절대 오면 안 된다고. 근데 이미 결제를 다 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은 절대 오면 안 된다. 근데 내가 이미 결제했는데 이미 다 결제가 난 상황이고 다 전파가 된 상황이라서 이거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안 된다고.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 구원파 거기 그 박옥수 목사 밑에 행동대장격 된 목사가 와서 저한테 한 30분 동안 통화하는데 거의 육두문자를 쓰면서 저에게 위협과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목사가 아니고 이 박옥수 목사가 진짜 목사인데 네가 뭔데 뭐 하라 마라 막 하면서 막 제가 거의 부대 밖을 못 나갈 정도로, 나가면 거의 뭐 린치 당할 정도로 막 위협과 협박을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지금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2주 뒤에 여기서 강연을 못하게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또 하나는 정말 어디서 진짜 어디서 그냥 쥐도, 그때 당시에 이제 몇 년 전에 뭐 세모 스쿠알렘 구원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중보기도팀에 기도 부탁도 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시간은 점점 흐르고 이 상황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막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대 지휘관이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분은 늘 신앙생활하지만 조용히 신앙생활,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처음이에요. 목사님, 식사 좀 합시다. 식사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어제 이 구원파 거기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제가 단판을 짓고 왔다는 거예요. 그 집회를 안 하기로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목사님을 괴롭히게 하지 말라고 제가 그것도 얘기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 때문이죠. 그 목사가 여기 지휘관님을 꼭 꼬셔서 그런 거죠. 했더니 자기가 막 버럭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부대가 군종장교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지휘관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보기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취소시켰다 하면서 이미 결정난 거를 자기가 취소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환난 중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글락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시글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블레셋의 시글락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하는 소중한 동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다윗은 이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한 형제가 되고 모든 어려운 순간을 함께 이겨왔습니다.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위기를 당하자 지금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을 믿고 따랐는데 지금은 완전히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막 독한 말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막 가슴에 막 시리게 다가왔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섰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배신할 수 있지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 물론 사람 때문에도 버텨왔어요. 그 힘든 순간 사람 때문에 버텨왔지만 다윗은 사실 하나님 때문에 버텨온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선 줄을 믿습니다. 사실 모든 일이 정상화됐어요. 이제 나중에 그 아말렉을 다 쳐부숩니다. 모든 일 정상화된 다음에 다시 다윗이 힘을 얻은 다음에 그날의 일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야, 너 말이야, 그때 나한테 돌 들었지? 내가 이제 네 진심 알았어. 너 뭐 나를 위해서 네 목숨 바치겠다고? 야, 너 수틀리니까 완전 네 본심 나오더라. 너 네 갈 길 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환난 당했을 때, 너 어려웠을 때 내가 걷어줬더니 뭐? 네 아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면 그랬을까? 오히려 그를 품고 받아줬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받아줬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요, 사실 사람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받은 기억에서 놓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다윗이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들이 막 분노에 찬 눈빛으로 돌을 들고 막 이렇게 치려고 하는 그거를 다윗이 쉽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려고 그럴 때마다 막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게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거를 계속 기도로 올려놨을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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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요새, 주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환난 중에 만난 그 400명, 600명이 있었지만 다윗의 시편에 그 사람들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만이 나의 사랑. 할렐루야. 다윗은 한 번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내도 많이 있었어요. 아내도 믿지 않아요. 자식도 믿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만 믿는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는 내 생명보다 낫다 그래요.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낫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믿을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다 허물 많은 존재고 다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로 힘있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은요, 환난 중에도 어려운 사람을 돌아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떡이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가는 중에 들판에서 한 애굽 소년을 만났어요. 그는 병이 들었고 밤낮 사흘 동안 물조차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무화과와 건포도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다윗이 지금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급해요. 아말렉을 빨리 쫓아가서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도 불쌍한 한 소년을 만나자 그가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지금까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돌보아 주었던 그의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의 소신을 동일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자를 계속해서 돌보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환난 당했을 때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줄을 믿습니다. 사실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은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급하다고 나만 생각하는 것 아니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이 진을 쳐놓은 장소를 다윗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요, 이 애굽 소년이 아말렉 그 군대의 종이었던 거예요. 병들어서 아말렉 사람들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집결 장소를 알려줍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 종이 병드니까 버려버렸는데 다윗은 이 병든 종을 오히려 돌보고 살려주었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이걸 알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병든 종을 봤기 때문에 그냥 도와줬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년이 인도한 그 장소에 새벽에 급습해가지고 아말렉을 치고 모든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요 정말로 신기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뒤쫓아 추격하면 반드시 잡아 따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그 말을 믿고 부솔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는데 건너가면 아말렉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말렉이 없어요. 건너갔더니 아말렉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만난 건 병든 애굽 소년 한 명이었어요. 이게 뭐야? 애굽 소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늘 해왔던 대로 그냥 그 애굽 소년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냥 그를 돌봐줬어요. 그를 돌봐줬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줬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를 통해서 열린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잠언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구할 때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그럼 그런 식으로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정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식대로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열어지고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길이 우리의 삶에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나 슬프고 다급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프고 다급한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 주님 뜻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여 싸우니 하나님 그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길로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머라, 주 너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모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과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경헌금과 또 여러 가지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소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손에 주께서 복을 주사 주께서 드린 것보다 더욱더 귀한 것으로 만배의 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 때 일평생을 살 때에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갈산의 성도 되도록 우리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부흥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용기를 힘입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